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이 상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구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십계명의 서론을 다루면서 십계명을 내가 준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준다는 식의 십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했고요. 조건적 계명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명들의 공통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나. 세 번째는 예배의 자세, 즉 예배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예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한번 첫 번째부터 3계명까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을 말해주는 1계명입니다. 1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요, 너는 신을 안 믿지? 그러니까 일단 신을 믿어야 돼. 근데 신은 여호와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계명은 너는 이미 어떤 신을 섬기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은 반드시 나여야만 한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나만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늘 예배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믿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늘 이 문제로 혼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애굽에 있던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말했던 시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들을 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면 이거는 바알 신한테 가서 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알에게 구하던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바알 쪽이 뭔가 전문가일 것 같고, 또 농작물이 잘 안 되면 이쪽이 전문가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고 납득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고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가고 딴 데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들도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도 겸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갑자기 금송아지가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봤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에게 비옥함의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이 아피스라는 이 애굽의 이집트의 신을 그런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줄 존재로 금송아지를 따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다 무찔러라 그랬거든요. 하지 않았어요. 놔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느새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던데, 다 이렇게 하던데 따르게 되는 거죠. 당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 즐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들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신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위하는 신들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을 위해 그들은 인간을 무언가를 취하는 대신에 조건부 복을 내리는 그런 치사한 신이, 이렇게 하면 네가 이걸 바치면 이런 걸 받을 거야, 이런 대가로 조건부 복을 내리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각각의 신들이 관리하는 영역이 달랐고요. 그 신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어서요, 더 높은 신의 비호를 받는 자가 더 큰 권력자가 되고 더 큰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신들은요,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의 대변자가 됐고요. 그리고 어떤 피라미드 계층 같은 그런 계층 구조의 상위에 존재하면서 최상위에 있는 어떤 그룹의 인간들에게만 옹호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었냐면요, 지난주에 나오는 대로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요, 당시에 하비루라고 불렸는데, 이 하비루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회의 하층민들, 어떤 피지배 민족들의 노동자 계층들을 일컫는 말이 하비루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대로 히브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히브리 사람들도 하비루라고 불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루로 불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의 신들과는 다르게 어떤 특별한 계층을, 제일 위에 있는 어떤 계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노예 계층, 가장 천죄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종되었던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고난 중에 신음을 들으시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다. 조건 없이 그들을 먼저 구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신들 속에서 하비루로 여겨지던 그러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너네가 그런 가치관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살아라.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시는 가치관으로 살아라. 이렇게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게 십계명의 1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정복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거는 이 모든 만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었지만 인간을 다스리라고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흐름은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신정 국가를 원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신 우리 모두와 세상을 위한 율법이 1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갈망할 때 우리는 그 신들의 철학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요, 과도한 그런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추구하는 인간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꿰뚫어서 보면은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요, 그 동기 안에는 자신의 문제 해결됨 안에서 만족하고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진 그런 가짜 신들의 가치관대로 살려는 그 욕망, 그들도 더 높은 계급의 신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우위에 서려는 물질 세계에서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들을 위하고 얼마나 만백성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은요, 그런 잘못된 그런 가치관들의 신들을 멀리하라는 것, 대신에 진정한 하나의 신 하나님, 너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성취하는 자가 되라는,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인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아래로 땅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두 번째 계명은요, 예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는 우리의 목표나 꿈, 직업이나 돈이나 원하는 명성들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만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2계명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명망이나 어떤 성취나 어떤 좋은 관계나 물질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면 바른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이 원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의 허상을 하나님께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거는 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 가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계명에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어떤 것, 물속에 어떤 형상들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을 하게 되고, 왜곡해서 하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믿고 따라가게 될 것을 염려해서 어떠한 형상이나 그런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만든 어떤 우상이나 어떤 이미지는요 반드시 왜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목자가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수염도 기르고 인자한 표정의 어떤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하나 들고 하나는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이렇게 다스리며 인자한 표정을 짓는 것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만 인식되냐면요, 인자하시고 돌보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 화를 내지 않으실 분, 우리한테 어떤 벌도 주시지 않으실 분,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데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다른 이면에는 죄를 분명하게 미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미지를 그려놓고 하나님만 보게 되면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것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자신을 가르치시냐 하면은요, 형상이 아니고요, 어떤 형상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칭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로지 말씀만 남기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 근데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일까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종합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 무조건 사랑하시기만 하고 아무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시지 않아, 이런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계명의 위반은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우리 어떤 착각이나 욕망과 바램을 투영시켜 만들어낸 이미지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편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빼버리고 분명히 이것도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빼버리고 이런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뭔가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그려내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극단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준수한다고 가가지고 학교에 있는 어떤 신상을 가서 찍어버린다든가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깨버린다든가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랬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워진 우상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은요, 어떤 돌이나 금속이나 만들어 세운 이런 것들보다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 곧 믿는 자들이 만들어낸, 마음속에 만들어낸 교묘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려놓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어쩌면 안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묘하거든요. 하나님과 말씀과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요 1계명도 2계명도 어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합당한 자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경외하고 높여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은 의미인 거죠. 대체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이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이 단어의 4개 자음만을 따서 이 신성사문자라고 하면서 감히 소리내어 발음하지도 못한 채 우회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나오면 일어나서 경배를 드리고 다시 말씀을 읽을 정도로 이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하고 경외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 이름에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의미에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2번째는요, 그 생명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행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사랑과 축복의 원천이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정의와 평화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이 야훼라는 의미가.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과 그 본성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서 이해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을 3계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 부르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 부르세요? 항상 부르십니까? 그러면 감사한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문제 있을 때 부르잖아요. 괴로울 때 불러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경우가 많냐 하면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구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바랄 때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헛되게 무의미하게 부르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무의미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적인 기도에서 내 삶의 욕망을 구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적용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우리가 그저 허공을 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배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살아가려는 삶의 결단을 내포하면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모습인 것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나 홀로코스트의 그런 만행들을 볼 때 잘못된 어떤 신앙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들의 잘못을 몰랐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캐나다에서 이루어졌던 원주민 기숙학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있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만 그 이름을 거룩히 부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이나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망령되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을 시험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줄 알라는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을 기도해 놓고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습니다 하면 주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시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요, 엄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맞춰져 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요,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 뜻대로 따르겠다는 결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건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보면은요, 그냥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외치고 그러면은 믿습니다, 왜 안 믿어, 왜 못 믿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모습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3계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은 잘못된 가치관의 그 신들을 멀리하고 대신에 진정한 하나이신 하나님, 너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성취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 예배하라.
우리는 다른 것도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변형시켜서 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모습들, 우리가 쉽게 빠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빠지지 말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거룩한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고백이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계명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깊은 갈망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면 만족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높아지면 만족될 거야, 네가 이것을 가지면 이루면 될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춰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1, 2,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우상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됨을,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심을 더 많이 아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풍랑이는 바다에 있을 때가 많은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모셔드릴 때 풍랑이 그치고 배가 원하는 대로 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